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에 시찰회에 그 시찰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부흥 집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꽉 차서 이제 집회가 진행 중인데, 강사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니까 한 10교회가 모였는데 그 10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답하는 분들이 없이 조용합니다. 강사 목사님 계속 기다려요. 질문했으니까 답하라는 거죠. 근데 답을 못하고 있어요. 저 끝에서 한 5분쯤 지났나 한 분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건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고, 교회란 그렇게 교회의 기능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지만 교회가 뭔지를 얘기할 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요. 애가 다는 거죠. 강사 목사님 모셔다 놓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한참 후에 정 안 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는 대답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지요. 강사 목사님이 정답이라고. 근데 그걸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계속 인도해 나가는데, 저는 예배당에 그날 앉아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내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교회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그때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 교회론을 가르치고 계속 성도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마태복음 16장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니?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딱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그러신 다음에, 사실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줘서 고백했다는 걸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이름이 베드로다. 바로 네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게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베드로가 교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가다인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인가 아닌가는 뭘 보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이거예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다면 이곳은 진짜 교회인 거죠. 근데 그거를 고백을 안 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 안 하는 분이 여기 들어와서 다 모여 있다면 여기는 아무리 예배당이라고 해서 모여도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와 간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간증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은 무당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다 보면 빨간 깃발이 다 걸려있다. 무작정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당 앞에 딱 있어가지고 나 목사라고. 당신 무당짓 하다간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손들도 다 망하는데 왜 이 짓 하느냐고. 처음에 가서 막 그런대요. 그러면 무당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막 소금을 뿌리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목사님 그냥 나온대요. 다음날 또 가요. 또 가서 그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무당이 나중에 얘기를 한대요. 마음문 열고 목사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한테 이 귀신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나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난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따라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걸 따라하는 순간에 믿고 따라하는 순간에 무당의 소리에 있던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의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와서 진정한 이 교회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무당들을 전도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했다면 악한 마귀는 떠나갔겠죠. 감히 못 오겠죠. 여러분은 진정한 교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안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귀신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진짜 교인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까지 로마 나라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지요. 기독교인들 붙잡아다가 사자의 밥을로 주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뭐 콜타르를 발라가지고 밤에 불을 키우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그냥 개미굴처럼 이 땅속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게 카타콤이라고. 지금도 카타콤이 다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 제가 이제 그 가서 보니까 정말 깊은데 굴이 쫙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와서 시장도 봐야 되고 와서 물건도 팔아야 이거 먹고 살잖아요, 밑에서. 자, 이분들이 밖에 딱 나왔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서로 몰라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봤다간 고발하면 당장 끌려가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끼리 암호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암호 표시. 서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그리면 이건 필경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모여서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맨 첫 글자만 딱 따봤어요. 첫 글자만 뽑아보니까 익투스라고 하는다. 익투스. 그게 뭐냐?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가 암호 표시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이 사람이 가서 보고 기독교인이었구나. 서로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암호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으로 암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뜻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이에 물고기 표시된 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에다가 뒤에다가 부착되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물고기 표.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교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주여 주님이라고 믿어요. 주인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야 여러분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완전한 이 모임 안에 완전한 교회로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걸 아셔야 돼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의 이 주인, 우두머리, 이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 중에서 다른 몸은 다 있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머리가 없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없애고 인간들이 모여만 있다면 그건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린다는 걸 믿어야 돼요. 혹가다가 이 교회를 우리 생각에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가르쳐 줘야 갑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가야 그 교회가 비로소 옳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회의하다가도 교회를 위한 회의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걸 많이 주장하면 그건 교회 되기가 어렵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이 주님이 주인님이 정말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다 교회들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주인님으로 인정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돌쇠가 마당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마당을 깨끗이 쓴 다음에 주인님이 딱 기침을 해서 나오게 되면 딱 마당새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아이고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하고는 주인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 주인님이 얘야 오늘 저 제노모 밭에 가서 그 밭을 좀 갈거라. 아유 예. 그리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는 논도 갈아야 된다. 예. 그리고는 가서 일하는 이 종이 이 마당새가 이게 참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 맘대로 주인님 뭐 상관없어. 내 맘대로 갈고 내 맘대로 막 하고 주인님 상관없이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 주인님 뭐 하시냐고 좀 도와주지 않고 이러냐고 이러면 이건 주인님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들이 다 신앙 고백한 하나님의 자들이 모인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인님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주인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복권을 사가지고 그 복권 들고 기도한다는 분이 있어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인님한테 여쭤보는 건 참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 주식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때도 내 생각대로 여기가 좋을 것 같네. 여기다 투자해볼까? 그러다가 꽝꽝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 주인님한테 여쭤봐야지. 주인님 내가 어떡할까요? 어디다 투자하면 될까요? 이게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주인님 인정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의 일이 자꾸 꼬이고 잘못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자, 우리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인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오래 못 가요 권력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2000년 역사 흐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권력자들이 왔다가 다 가지만 그들은 다 끝나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은 영원한 거예요.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그 겨울의 추운 날씨에 그 침공했다가 완전히 패하고 말지요. 그래서 나폴레옹 패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헬레나이라는 섬에 가가지고 유배당합니다. 그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지요. 나는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했노라. 예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요. 세상의 권력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따르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금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이 교회도 복 있는 교회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3절 교회는 또 어떤 겁니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몸이에요. 몸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인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헌신하는 분들, 예수님의 몸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꾸 욕하고 비방하는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비방합니까? 그냥 뉴스 보도만 틀기만 하면 계속 교회 나쁘다, 교회 나쁘다. 그것만 보이면 우리도 따라서 교회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어령 박사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한테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하고 얘기하는지, 교회 왜 가냐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지성인이라면서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꼭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네 하고 교회 다녀야 되냐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어영 박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본대요, 그분한테. 그러면 식당 가지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면 뭔가 알고 싶을 땐 어디가? 도서관에 가지. 그러면 심심하면 어디 가는데? 극장 가지. 몸이 아프면 어디 가는데? 병원 가지. 여기까지 말하면 이분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거 뭔가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 쪽으로 저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어령 박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딱 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있다가 그럼 교회 가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 알아? 이 양반아, 교회 생각해봐. 어떻게 나쁜 곳인데 하면서 교회 나쁜 걸 잘 말해요. 그러면 이어령 박사가 자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건 아니겠지.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그래도 찾아가야 될 곳은 교회 아니야? 물론 부패할 수 있어.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사람이 병들어서 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그러면 죽을 사람을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해야 옳은 거야? 난 그렇게 보지 않아. 교회, 그곳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고 내 인생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곳이고 내 인생의 안식처가 교회이기 때문에 난 교회 가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무 말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오셔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슴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이 교회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다 같이 펼쳐서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 다 같이 함께 부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말해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야,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고 나쁜 아이들하고 다니는데, 아유, 아이를 때려도 안 되고, 아이한테 뭐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고 그래도 애가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으로 도저히 어떻게 아이를 할 수가 없더래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대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이를 집사님이 자꾸만 맡아서 키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를 교회에 맡기세요. 그러더래요. 교회에 맡겨라. 교회에 맡기라는 게 뭡니까? 아이를 교회에 출석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아이를 교회에 출석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요?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학기 수련회에 갔다가 이 아이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완전히 애가 새로워지기 시작해. 그러더니 막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는 뭐 정말 성적이 바닥이니까 대학도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도 하고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그래요. 내가 아이를 키웠다면 우리 아이는 저러지 못했을 거라. 교회에 맡겼더니 교회가 아이를 키우더라.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는 교회는 성도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없이 살면 여러분 고아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려면 교회 없이 다니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양육받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다 축복받느냐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보세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한 청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유학을 미국으로 왔대요. 이 와가지고는 열심히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도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예 사람들 형체만 보이지 아예 그 사람 누군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래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포기하게 됐어요. 자, 한국으로 돌아오려니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이 청년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야, 네 눈 나을 때까지 그러면 교회에서 청소나 하면서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더듬더듬거리면서 예배당 청소를 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 차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도 이 청년이 자기가 뭐 습관처럼 자동차 운전하면 되는 줄 알고 딱 올라가서 자동차 운전하고 딱 하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다가 그냥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꽝 하고 충돌을 받았어요. 여러분 꽝 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뒤에 딱 뭐를 부딪혔는데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을 때 안 나오면 탕탕하고 때리면 이 텔레비가 나온 것처럼 꽝 하면서 이게 눈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청년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주시는, 자동차 다 폐차했지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너무 고마워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평생 예배당 청소해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으로 일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적이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 역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또 한 해를, 또 하루를,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주인 되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몸의 교회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서서 만복으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교회론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 복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받도록